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행을 아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유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여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일정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며칠 더 머무르면 되고요. 또 쉬고 싶으면 아예 그 뒤에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혼자서 여행 일정을 다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의 정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한 가지 여행의 종류가 있는데요. 가이드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이드 투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개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팀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팀이 가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쉼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이 가이드 투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이드 투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여행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행의 내용이나 품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여행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것보다 그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가면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출애굽 루트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루트를 따라 성지순례를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시내산을 등반하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 등반하기 위해서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하게 되고요. 이전부터 이제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뭐 투덜투덜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내산 입구에 들어서서 거기서부터 이제 낙타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주변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졸음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그리고 이 낙타라는 녀석이 타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낙타를 타고 1시간 올라갔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서 계단을 또 한 수백 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드디어 가이드가 자, 이제 시내산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걸 보려고 이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같이 발 아래에 시내산의 봉우리들이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엄청난 장관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봉우리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할 것도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전 세계의 언어로 그 시내산 정상에서 부르는데요. 그 감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시내산의 정상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동, 그 영감, 그건 아마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드의 말을 듣고 우리가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여정을 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장관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가이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죠. 그렇게 안내해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장관과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안내자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우리 가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낭패를 경험하게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안내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참 좋은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거친 이후에 그곳에서부터 풀려나서 이제 출애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동해야 될 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다가 이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덜컥 걱정부터 생기죠. 이 많은 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잘 이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긴 길이 아니니까 그리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21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예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들자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에 있었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얻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창세기 2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동생 나홀과 자신의 가족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요. 자신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제2의 고향인 하란까지는 무려 거리가 8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엘리에셀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아내감을 데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순적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우리 청년들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을 저는 늘 권면해 드립니다. 만남에서부터 교제하고 또 상견례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무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만나기도 참 어렵고요.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문이 만나서 믿음 안에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순조롭게 순적하게 세워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엘리에셀이 길을 떠났고요. 하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엘리에셀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길이 맞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순조로웠는지 자신의 주인의 동생 집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던 곳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나일강의 제일 하류 지역인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그리실 수 있는 분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제일 북동쪽 끝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야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지중해의 동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지구를 지나서 가면 가장 가깝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배나 더 되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 해안길은 당시에 아주 주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경지대에는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국경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수비대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국경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또 한 번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면서 거듭해서 전쟁을 경험하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올 때가 많으십니까? 늦게 올 때가 많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올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인 인내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빠른 것보다도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무엇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빨리 안 좋은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늦더라도 좋은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좋은 집을 사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빨리 아무 대학이나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더라도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늦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의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누룩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이 진행됐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의 사람들을 벌하시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가 길을 잃게 됐을 때, 일행이나 가이드를 잃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길을 찾아가거나 가이드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이드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우리의 인생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최적화된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광야는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한 10분만 노출되어 있어도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건조하니까요, 햇빛만 가려져도 선선해서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이죠.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에서 들짐승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셨고 따뜻하게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을 밝히셔서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날에는 구름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불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고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죠. 마치 430년 만에 처음 출애굽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불안함과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단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내일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